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과연 인간의 부패함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때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쉽사리 볼 수 없는 참으로 부패하고 이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한 레위인이 행음을 하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나버린 척을 데리고 간 이후 그곳 장인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다 마침내 그곳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도중 밤을 맞이하여서 그 밤을 지내기 위해 동족이 사는 기브아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요 같은 공동체인 사람들로서 이방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 땅으로 가서 하룻밤을 유숙하기로 결정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읍 넓은 광장에 앉아 이 나그네를 대접하도록 된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과 자기와 함께 동행한 일행을 영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레위인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모두 다 이 레위인을 외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모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이 베냐민 사람들도 율법에 따라서 나그네를 영접하고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이 시대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 앉아있는 레위인을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면서 발견하고는 자기 집으로 인도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아마도 이 노인은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기에 이 레위인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밤에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때로 레위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관심하던 기브아 사람들이 그 밤에 레위인이 유숙하게 된 노인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노인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상대로 관계하리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 그와 관계하리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 즉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남자인 레위인을 상대로 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요즘처럼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어쩌면 당당하게 그 일을 행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부패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악행을 행하기까지 우리 인생은 어디까지 부패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부패한 일이 유독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창세기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그 이후 율법서를 통해서도 그 일을 금하시는 말씀을 통해 볼 수도 있으며, 신약시대에도 로마서를 통해 이 동성애가 부끄러운 일임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먼저 창세기서에는 아브라함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19장을 통해서인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 이 두 명의 천사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밤에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천사들을 마치 오늘 말씀과도 같이 내어 놓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창세기서 19장은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이라는 말은 앞선 사사기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관계하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동성애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 율법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쾌락만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는 행위라고 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이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18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레위기서 20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특히 말씀은 동성 간의 관계를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이 혐오스럽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를 사용할 때, 가르칠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잠언서는 6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여기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하면서 사용한 이 단어와 가증하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이고 미워하시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로 볼 때에도 그 질서를 허무는 것이기도 한데요, 창세기서는 1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이 동성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는 남녀 간의 그런 역할 구분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생명 탄생의 신성한 통로인 이 성을 쾌락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인 로마서도 이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미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욕을 부릴 듯 한다고 이 동성애에 집착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 일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일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 마지막 부분은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마도 이 말씀은 동성애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를 상당한 보응이라고 하시면서 이 시제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이 보응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그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는 그들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실 동성애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질병이 에이즈이지 않습니까? 영국의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 목사는 이 에이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 혹은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도덕적 세계에 새겨두신 질서인 것 같다. 이 존 스토트 목사는 때로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이 소경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모든 죄가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니라고는 하였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법칙이듯이 질병 중에는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에이즈와도 같은 무서운 질병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함으로 찾아오는 질병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요 혐오하시는 행위이며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일은 로마서가 말씀하시듯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이 따른다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요 혐오하시는 행위이며 죄로 규정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오늘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는 이미 이 일이 합법화된 곳들이 있고 오늘 우리나라 역시도 이 일을 피해가지는 못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다루어져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마치 그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서명을 요청드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도하는 그 전도의 길도 막히게 되고 또 성경이 이렇게 죄로 규정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남자가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이도 저도 아닌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교육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시가 7월에 열리는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서울 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퇴폐적이고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까지 부패해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이런 일들을 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행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타락하고 얼마만큼 부패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퇴폐적이고 부패한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집주인인 노인은 레위인과 관계하려고 그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불량배들에게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망령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무분별하고 불경건한 일이 망령된 일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는 악행을 지적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이 망령된 말입니다. 망령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서는 22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눈앞에서 행한 악한 행위를 망령된 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가 망령된 일입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듯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바로 이런 망령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해 망령된 일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2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통해 부패와 타락이 아니라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말씀은 보십시오. 더욱 충격적이고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관계하겠다고 하자 집주인인 노인은 레위인에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는 일이 자신의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그래서 밤새도록 이 레위인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이 능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일이 참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 물론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 레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첩을 내어주는 일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레위인에게 최선의 방법이었겠습니까? 더 좋은 방법은 없었겠습니까? 물론 이 시대 이런 경우 첩을 내어주고 딸을 내어주는 것이 풍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돔성에 살던 롯도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내어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이 악과의 타협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사는 방식 그대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인은 이런 악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싸워 나아가야 했지만 그는 그만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도 그는 레위인인데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레위인이 강제적으로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기까지 참 사악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2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여러분, 이때 이 레위인의 첩이 얼마나 이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고향으로 떠나버린 자신을 잊지 못해 다시 한번 같이 살아보자고 데리러 온 남편을 그래도 믿고 따라왔는데 이 남편을 대신한 희생물로 이 자신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줄 때 그 배신감이 얼마나 몸서리가 쳤겠습니까? 하지만 레위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마저 이 악한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마는 이 극강의 폐륜적 행위를 행하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애초에 이 레위인을 생각할 때 그가 첩을 취한 행동이 이 사람에 대해 그렇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막장과도 같은 이런 행동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사람과 똑같지 않을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이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레위인이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악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악과 타협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5장 19절로 21절을 통해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이 방탕함을 육체의 일로 규정 지으면서 그 삶은 분명히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구별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악과 타협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레위인과도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 극강의 폐륜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참으로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부패함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악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부패함을 닮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걷는 길과 똑같이 답습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부패하고 이 패역한 시대 속에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